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는 37절로 되어 있는데 그 오타입니다. 27절입니다.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3페이지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놀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야르엘린이.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몬과 학기와 순이와 헤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멜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훈빔과 아루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니 모두 70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95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에 관한 문제도 아닙니다. 신자와 불신자,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무엇이냐면 삶의 중심, 인생을 바라보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생을 자기 성취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세계관, 우리 이건 뭐라 그러죠? 이걸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학과 철학의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철학은 자기중심적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신학은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관점이 바뀌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점이라고 하는 걸요. 우리는 그 월드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계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 이것이 달라졌을 때, 이것이 달라지면 자동적으로 뭐가 달라지죠? 행동이 달라지고 결정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하면서도 인생을 해석하는 데서 불신자들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묵상하는데 아주 큰 유익이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또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건에 나타나는 반응과 고백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이 초기에 이제 사람들에게 등장하게 됐을 때 굉장한 인기를 이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위 중간기를 거치고 나서 한 400년 정도의 중간기를 거치고 나서 그 기간 동안에 선지자가 한 번도 안 나타났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선지자다운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환호하기 시작하죠.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사실 예수님이 그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사실 인기는 최고였습니다. 아주 최고로 찍었죠.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초라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나고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난 이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니까 시기심 나오지 않나요? 기분 나쁘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던 사람들도, 그리고 세례 요한을 추종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받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목회사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어요.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그냥 저를 비유로 드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 안 오잖아요. 굉장히 자유롭죠. 저는 이런 예를 들 때. 근데 어느 날 이제 굉장히 그 탁월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뭐 로이드 존스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설교를 하고 막 그 이전에는 제가 막 굉장히 괜찮은 분이다, 훌륭한 설교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하고 교인 수도 줄어들고 뭐 저에 대해서 뭐 별로 얘기도 안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너무 좋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면서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의 현실하고 너무 똑같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 아닌가요?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세례 요한이 초라해진 모습은 그러면 탁월한 설교자가 나타나서 그 기존의 인기를 끌던 설교자가 초라해지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서는 별로 현실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인기를 끌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가만히라도 있으면 좋은데 꼭 여기서 그 불난집에다 부치질하고 불난집에다가 기름 붓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잖아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기까지만 우리하고 현실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온 대사가 뭐죠? 이런 괘씸한, 이런 배은망덕한, 내가 와서 따질게, 나 말리지 마. 그럴 게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서 나타난 바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일 하는 건데 저놈이 하나님의 일 망친다. 내가 날 통해서 회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목숨 걸고 얼마나 내가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저놈 나타나가지고서 내 사역을 다 망친다. 하나님을 명분으로 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나쁜 사람 만들 수 있고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좋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은 이런 상황에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여러분 우리하고 동일한 이런 상황에 접하면서 이런 다른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이 사람이 정말 관점이 바뀐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편할 때야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뭐 그거 누군 말 못하겠습니까? 한 500원 정도 좀 손해보면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야지 뭐 그런 식으로 우리는 얼마나 폼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500원이 아니라 5억이라고 생각합시다. 그게 50억이 된다고 생각합시다. 그는 흥해야겠고 다 때려치라 그래.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사실은 위기 때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내 관점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건 정말 치명적인 위기가 있을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초점을 맞출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에게 야망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관점이 바뀌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죠?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근데 구별됨이 언제 구별됩니까? 평소에 구별 잘 안 되죠. 여러분, 뭐 길거리 다니면서 구별됩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구별 잘 안 되죠. 언제 구별됩니까? 어려움 처했을 때, 차가 접촉사고 일어났을 때, 뭐 그런 식의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 그때 구별됨이라는 게 나타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느냐,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느냐에서 우리는 구별됨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의 구별됨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사실은 잘 드러나질 않았어요. 근데 이럴 때 그의 구별됨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구별됐으니 너희도 구별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 구별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고민을 해야죠. 나는 과연 사고가 바뀐 사람인가? 나는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과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나 교회 안이나 똑같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종교만 다를 뿐이지 그의 말이나 그의 행동이나 그의 판단이나 그의 사고 방식 아무 것에도 구별됨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처럼 사고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의 관점을 내가 소유했을 때 그때 우리는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오늘 본문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어떻게 보면 별로 할 얘기가 없는 본문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리고 뭐 계속 진짜 이름도 발음하기 힘든 이름, 그 이름이 그 이름 같은 계속 그 이름만 나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 설교학교 굉장히 없어 보이는 본문입니다. 뭐 오늘 본문은 뭐 특정한 사건에 대한 얘기도 없고요. 그냥 족보를 나열한 겁니다. 근데 창세기에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에서 이 족보라는 말의 이 히브리어로 족보를 뭐라 했더라? 톨레도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족보가 사실 창세기의 문단 나누기의 핵심에 있습니다. 이 톨레도트, 이 족보를 모르면 사실은 창세기는 제대로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명단이 이 정도로 이렇게 언급되는데 이게 왜 언급됐을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이걸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기록자가 이 본문을 기록한 것,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애굽에서 배양하셨다는 점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배양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뭐라 해요? 배양 또는 모종이라고도 얘기하죠. 벼를 심기 전에 여러분 뭐 합니까? 벼가 밭이 아니죠. 전 밭하고 그 노는 구분하니까 논에다가 벼를 심기 전에 이 벼가 제대로 자라게 하려면 모판에다가 왜요? 모종을 해야 되죠. 모종을 해야만 이게 벼가 제대로 자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되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앙훈련 하나도 안 된 사람, 하나도 그 경건의 훈련 안 된 사람, 그런 사람 무조건 전쟁터에 투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나가 싸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냥 아무런 훈련이나 아무런 준비나 아무런 모종의 그 시간 없이 그냥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까? 그럼요, 그냥 간단한 목이 댕그렁 그래서 잘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사용하셔서 특별 계시와 특별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비주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를 너무 쉽게 무시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을 굉장히 강력하게 사용하시고 그것을 특별 계시로 연결시키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상당수 사람들이 신비주의로 가고 비합리적인 존재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8절과 9절 보시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본절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자손들 가운데 장자 르우벤과 그의 가족들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 살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죠. 우리는 모세가 의도적으로 야곱의 가족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가족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족들. 그래서 히브리어로 얘기하게 되면 브네이 이스라엘, 브네이라고 하는 브네이는 뭐냐면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이게 다른 말로 번역을 할 때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개념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주로 여러분 이 야곱의 후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인들이라고 저렇게 부르거든요.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데 또 다른 말로 주로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언약 백성의 자손이라는 그런 개념이죠.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야곱 백성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라는 의미가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개념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 이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얘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죠. 사실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릅니다.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유다의 자손들만 주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주로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레위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 남았는데 통칭 뭐라고 불러요? 유태인이라고 부르죠. 유대인.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 신약의 교회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언약의 이름인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들이 단순히 야곱 한 개인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언약 백성들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 표현 속에서 엄청난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낸 사건이 하나님 나라 씨를 큰 나무가 되도록 모종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구약신학 특히 이제 모세 오경을 공부할 때에 제가 이제 이 창세기를 설교 준비할 때 주로 많이 이제 참조했던 논문이 누구의 논문이냐면 송재근 교수의 논문을 좀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근데 송재근 교수가 모세 오경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영토, 씨, 그리고 백성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씨, 영토 씨 백성인가? 하여간 제가 오래돼서 그 논문 읽은 지가 뭐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약간 헷갈리긴 한데 송재근 교수는 이런 논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씨를 확보하시고 그리고 씨를 땅에다 심기 전에 모종하는 이 관점을 얘기합니다. 아주 적절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것은 타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의 백성들을 심기 위한 차원에서의 보호 과정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이 모종이라는 모판에다가 이 모종을 이걸 키우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논에다가 심게 되면 죽게 되어질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우리 어떻게 모판에다가 어느 정도 양육을 하고 양성을 해서 이 논에다 심었을 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냥 갖다 놓고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양성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특정 지역, 즉 고센 땅에 모종하시고, 그래서 고센 땅에 모종하실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 다음 본문을 이제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요셉이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센 땅에다가 일종의 그 뭐라 그러죠? 이 딱 가둬놓듯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구별시켜 놓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인 순수성도 유지하고 그들의 신앙도 유지하게 만들고 일종의 보호를 통해서 하우스 재배시기로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해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 됐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애굽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다 심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행위는 모세라는 한 개인에게서도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의 박해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학술과 많은 훈련을 받게 하고 난 다음에 훈련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하는 리더로 사용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들을 쓰실 때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훈련의 과정이 있고요, 보호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과정 안에서 심하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자, 내가 너한테 미션 줄게.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뭐 그렇게 하진 않으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할 수 있는 적절한 기능을 만들어 주시죠. 물론 그 기간이 그에게는 불신자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불신자 기간에 맞게 그 불신자 기간을 하나님의 사역에 맞게 훈련시키고 거기에 맞게 사역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의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맞게 훈련시켜서 사용하시고 바울은 바울에게 맞게 훈련시키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까다 자꾸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신학 공부 개떡같이 해도 뭐 능력만 받으면 된대요. 아이고, 성경을 참 모르면. 여러분, 그러면서 신학교 나가면서 공부 하나도 안 해요. 맨날 축구하러 다니고 맨날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시험 보면 뭐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서 뭐 백지에다가 그냥 써서 내고, 교수님 뭐라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뭐 다 그렇게 채점을 매기시죠.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능력만 받으면 돼, 능력만.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지고 맨날 능력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 뭐 삼각산 가게 되면 뭐 능력 보여서 맨날 밤새도 쥐 이렇게 좋아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죠. 근데 내려와서는 자요. 내려서 공부해야 될 게 아니에요.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으면. 근데 맨날 능력 받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맨날. 그러면서 어떤 뭐 능력 받은 사람한테 뭐 머리 디미면 뭐 능력이 임한다고 뭐 안수기도 받으러 갔다가 뭐 이상한 거 들려가지고 뭐 막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제가 귀신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뭐 이상한 거 들려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막 있어요, 막 그런 사람들. 그래서 막 괜히 막 장풍 쏜다 그러지, 뭐 믿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쓰실 때 왕이 될 만한 자격으로 이 트레이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목동 기간 개떡같이 그냥 맨날 남들 안 볼 때 양 잡아먹고 가죽 그 덮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예? 늑대나 여우나 뭐 일이 나타나면 야, 니 다 잡아먹어,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목숨 걸고 양 지키고 보호하고 늑대와 일이 하다못해 사자와 곰까지 때려눕혔대요. 그래서 물맷돌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겠죠. 그래서 곰같이 생긴 사람 나타났을 때 그 골리앗 그냥 곰이라고 생각하고 한 대 때려 눕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 양 그 과정을 거치면서 죄송합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또 어떻게 훈련됐습니까? 임금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임금되기 전에 다윗이 어떻게 훈련됐어요? 사울 왕에게 15년을 쫓겨다녔습니다. 15년을. 그러니까 목동 생활을 15년을 했을 때 다윗이 한 15년 정도를 생명의 위협을 무릅써가면서 왕에게 쫓겨다녀요. 여러분, 도망자 생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힘든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왕으로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비로소 어떻게 해요? 왕위에 오르죠. 그렇게 훈련돼서 왕이 되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쏙 들게 목회할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왕으로서요. 근데 사울이 어떤가요? 그 대조된 사울. 사울은 아무런 이런 모종의 기간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런 양육의 기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왕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굉장히 꿈을 많이 꾸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 뭐 왕 안 세워주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 좀 그 뭐 대박 맞아서 뭐 갑부가 되게 안 해주시나? 우리 그런 거 꿈꾸지 마십시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것은요, 자기가 뿌린 만큼 거두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고 그렇게 준비된 만큼 쓰임 받는 겁니다. 신학 공부를 개떡같이 하고 나서 나중에 뭐 위대한 뭐 설교자가 되겠다. 나는 뭐 한 40만 원, 50만 원을 거느리는 뭐 목회자 되겠다. 그럼 할 건 뭐밖에 없냐면요, 사이비 종교 집단에 교주밖에 될 게 없어요. 그렇게 사고하면서 성경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면서 한국교회 지금 이렇게 말아먹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여러분 그렇게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냐 말이에요. 광야에서 얼마나 그냥 강력하게 하나님께 달달달 훈련받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양육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악한 세상에 굳건히 세우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현실 되게 어렵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자기가 훈련받은 만큼 쓰임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쓰임받기 전에 이때를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처하게 하시고 이때를 위해서 이런 훈련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지나고 나서 많이 깨닫게 돼요. 제가 가난이라는 걸 몰랐다면 나 이렇게 목회 못했겠다. 내가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나 이렇게 목회를 못했겠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어떤 사람은요, 파괴된 가정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가정생활이 굉장히 불우한 가정생활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 그때는 너무 괴로웠죠. 그때는 너무 좌절스러웠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상황,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런 사람들을 섬기라고 나에게 그런 과정을 주셨구나. 그것도 일종의 모종의 과정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자기가 아파보고 자기가 겪어보고 자기가 극복해보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뭐 능력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몰상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죠. 하나님께서 은사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철저히 훈련되지 않은 군인이 어느 날 자신감만 가지고서 그래 나는 다 할 수 있어. 긍정의 힘. 그리고 나서 총 들고 나가면 그런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뭐만 하죠? 가서 그냥 총알바지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치계, 경제계, 사회계 이런 각계의 영역에서도요, 훈련된 사람이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영향 끼치죠. 근데 그 믿음은요, 훈련된 것과 따로 놀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제발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에 좀 쓸만하게 했으면 쓰임받도록 좀 준비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피아노 하나도 칠 줄 모르는데 어느 날 은사 받아서 피아노 치면 그런 사람 경계하십시오. 진짜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피아노 치면요, 진짜 피아노 부숩니다. 그건 그 은사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구했던 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혜 은사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혜 은사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손오공 머리 조이듯이 머리가 아파오면서 뭔가 그냥 머리가 굉장히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만 주신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예. 하나님 앞에 제가 말 잘하게 해달라고 은사를 딱 구했어. 그럼 혀가 날라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서부터 논리에 관한 공부, 그 화술에 관한 공부, 언어에 관한 공부, 발음에 관한 공부, 그것만 열심히 했어요. 그거 인본주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열정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을 사용하시면서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노력은 죽어라고 안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말을 안 하죠? 말을 제가 이렇게 왜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을 소멸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어에 관해서 공부 열심히 해.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게 아니야. 이건 인본주의야. 노력하면 안 돼. 무조건 기도.
이거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정한 어떤 은사를 주실 때는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뭐 번개 맞듯이 갑자기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옛날에 원종수 권사님 같은 분 같은 경우에는 뭐 갑자기 지혜 은사가 임해가지고 이게 그냥 읽으면 그냥 다 외워지더래요. 저도 그걸 꿈꿨어요. 근데 그런다고 다 주진 않더라고요. 예. 저 진짜 원종수 권사님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기도 엄청 열심히 했는데 저는 노력해야지 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상식적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그에 합당한 노력과 훈련과 그 모종의 과정을 통해서 쓰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태가 굉장히 안전합니다. 굉장히 안전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벌어지더라도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이 여러분들 처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십시오. 나중에 언젠가는 쓰임 받을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사역하면서 그래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했을 때 항상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교회를 굉장히 많이 갔어요. 하나님 이번엔 좀 제대로 된 교회 가게 해주세요 하면 진짜 이상한 교회만 자꾸 보내세요. 근데 거기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노하우가 쌓여서 나중에는 목회 사역에 다 쓰임 받더라고요. 제가 목회 사역하면서 만약에 거기서 승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내가 이렇게 그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내가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과정이 있었습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보디발의 그 집안에서 충성되고 헌신된 노예 생활한 것이 그에게 아주 숙련된 그 재정 관리하는 능력이라든지 소위 총리로서의 많은 기능이 그렇게 확보된 거잖아요. 성경적이죠. 합리적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기도가 앞서야죠. 근데 기도가 항상 여러분들이 동반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열정을 주시죠. 기도하게 되면 우리에게 헌신하게 하시죠. 기도하게 되면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노력도 열심히 하게 되죠. 기도하는데 게으르다. 그 기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따로 행동 따로는 가짜입니다. 기도는 행동을 동반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성실하게 만들고 우리 충성되게 만듭니다. 기도하는데 충성되지 않다. 그 기도 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종행위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데요. 모세는 의도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70이라는 점을 이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지 않을 정도로 70을 그냥 두드려 만들었어요. 70이라는 숫자를요. 근데 왜 그러냐? 모세가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이면 완전수죠. 그리고 10이면 뭐죠? 만수입니다. 만수야 뭐 그 만수는 아니고. 근데 이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70 하면 그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충분한 백성의 수라고 이렇게 보게 돼요. 제가 요번에 칼럼 중에서 이 상징에 관한 제가 칼럼을 썼죠. 안 읽으신 분들은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징이 가져다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게 만들어요. 상징의 특징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섯 무지개 하게 되면 뭐예요? 동성애, 그렇죠? 그 사과 하게 되면 사과 중에 한쪽 패먹은 파인 그 사과, 그 애플 사이 그 사과 로고 보면은 뭐 그쪽에서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애플 사이 사과 로고 딱 보면은 뭐가 대본에 떠오릅니까? 하와가 먹은 사과가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하와가 먹은 사과에다가 여섯 무지개를 집어넣으면 어떤 메시지로 보입니까? 하와가 먹은 건 동성애야. 하와가 했던 행동은 동성애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그냥 연결이 돼버리죠. 이 상징이라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7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이 메시지가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에 충분한 백성수. 모세는 의도적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상징적인 숫자를 조합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식으로 놀랍게 섭리화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수만이 아니라 이미 애굽에 살고 있는 요셉과 그 땅에 태어난 그의 두 아들을 포함하여 계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70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의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탁월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하나하나를 글을 쓸 때 70이라는 숫자도 그냥 되는 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좀 더 돋보이고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의도를 밑바탕에 깐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모종하기 위해서 내려보낸 야곱의 자손들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못돼 먹은 요셉의 형들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애굽에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 형제들을 다 바꿔버려요. 거듭나고 성화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애굽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고센 땅에 거하게 만들죠. 그렇게 되어야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이 그래야 그 자손들을 제대로 양육을 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유다의 그 더러운 성격 가지고 살아야 자손들이 만들어질 건 불신자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12명의 자녀들을 그렇게 경건하게 만들어서 애굽에 보내시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주님께서 보호해 주면서 그의 믿음을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때가 됐을 때에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치밀하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정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충 일을 이루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한 신뢰를 보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릅니다.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릅니다. 저 솔직히 예배당 이전하는 문제도 제 생각과 제 계획하고는 너무 달라서 솔직히 굉장히 기도가 많이 돼요. 좀 마음이 좀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 뜻과 다르다고 해서 위험하진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문제지 내 계획과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몰아가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저는 예배당 이전하고 나서 제가 원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대로 진행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갖게 되어지는 각오가 이겁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서울에 더 근접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할 수만 있다면 서울같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기 좋은 그 교통의 요지 같은데 그런 데 가면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때는 하나님의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계획이 있다고 믿고 그냥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또는 여러분들의 상식대로 뭔가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내 자녀들이 적어도 이렇게 돼야지 좀 하나님의 뜻이 잘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하버드나 스탠퍼드 또는 뭐 정 안 되면 서울대라도 가서 정 안 되면 서울대라도 가서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안 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에 전혀 오류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내 뜻을 버리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맡기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제가 서론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인생이란 결코 내 뜻과 내 목적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예수님의 기도의 중요한 핵심 아닌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규정짓는 중요한 관점 아닌가요? 우리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야곱이 생각했을 때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좀 돌아가고 있잖아요. 왜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지? 난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모든 환경이 그렇게 가죠.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자기 인생에서 자신의 뜻과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앞에서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에 할례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마음에 할례 받은 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흔적이라는 게 사실 할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할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날마다 나타나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 포기하는 법 배워야 돼요. 내 계획 포기하는 법 배워야 돼요. 나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특정한 죄악들, 내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이거 포기하는 법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그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서 죽고 폼생 폼사, 이게 요즘 사람들의 사고방식 아닌가요?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별됨이라는 게 나온 거죠. 만약 여러분이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자기 뜻과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가룟 유다처럼 악한 날에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밖에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극단적인 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악한 날에 악한 뜻을 이루는 사람과 선한 날에 선한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사실은 하나의 목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 다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고 선한 사람들의 그 헌신된 삶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그 선과 악으로 보여지는 이 두 가지 방식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하는 섭리 안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그 범주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악한 날에 악한 그 역할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예를 한번 여러분 들어봅시다. 우리는 영화 한 편을 보게 되면 영화 한 편이라고 하는 그 하나 안에 뭐 주인공도 있지만 주인공 반대쪽에 빌런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빌런과 주인공은요, 양쪽이 다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사실 빌런이 있기 때문에 이 주인공이 돋보이는 것이기도 하고 이 주인공에게 있어서 빌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인가요? 우리 빌런인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빌런이 뭐냐고, 그 악역 있잖아요. 그게 이제 빌런이에요. 예. 우리는 악역이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악역입니까? 아니면 선한 역을 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한 역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꼭 영화 찍은 빌런이잖아요. 예. 꼭 빌런으로 나와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헌신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빌런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 역할에서 중요한 역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그거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쪽이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어떤 작전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영광스러운 사람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다 가는 거 부끄럽고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걸 창세기에서는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 이거 좀 고민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많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역자들이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 포지션에서 음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밝은 쪽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쪽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뭐 장풍도 쏜다 그러고 뭐 뜨레스티아스 해가면서 사람들 뭐 은혜 받게 했다고 하면서 뭐 금가루도 뿌리고 나름대로는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나름대로 뭐 외국 선교한답시고 뭐 많은 선교사들도 보내기도 하고
또 선교 나가서도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어두움의 역할을 한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도 여러분 많은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 사람들 통해서 오히려 종교 통합이 더 그 사람들 때문에 활성화되고 진리가 더 희석되어져 버리고 열심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그 역할이 빌런이었다니까요. 심각한 거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우린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거야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막 멱살잡이도 하고 쇠파이프도 휘두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때는 뭐 정의를 위해서 뭐 불의를 참을 수가 없어서 저 목사님이 사기꾼이라서 오케이. 근데 빌런. 결국은 빌런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차원에서는 빌런이죠. 그러면 또 그랬죠. 그러면 그 사기꾼 같은 목사는 그러면 선한 쪽이었다는 겁니까? 둘 다 빌런. 빌런끼리 싸워서 하나님 영광 더 해치는 그런 그 드라마 있잖아요. 드라마가요 꼭 주인공하고 보면 싸워야만 그 빌런 아니에요. 빌런들끼리 싸우는 빌런도 있다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해쳤다는 차원에서는 똑같은 역할을 한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70명으로 기록된 숫자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 이제 75명으로 기록된 것을 한번 좀 생각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약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봤던 창세기 46장에서는 출애굽을 해서 애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70명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스데반은 그렇게 안 봐요.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하면서 뭐라 했냐면 75명으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찾으셔도 좋고 안 찾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명을 청하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명 75명이죠. 그러면 이거 오류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니 여기는 70명이라고 했는데 구약에서는 7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왜 75명이라고 합니까? 이 부분에 보면 스데반은 70명이라 하지 않고 75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째서 이런 무오한 성경에 이런 기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무오하다는 말은 정보상의 오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무오함입니다. 우리가 무오설을 자꾸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무오설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오류가 없다는 무오지 데이터상의 오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부분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본문을 스데반이 75명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대한 헬라어 번역상의 오류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수의 오류가 사도들이 이제 구약을 인용할 때 오류가 나오는 경우가 뭐냐면 구약 성경이 두 가지로 기록됐거든요. 원래 원본은 히브리어로 기록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의 헬라 시대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을 이제 만들면서 성경을 번역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 장로 72명을 동원을 해서 구약 성경을 번역해서 도서관에 소장할 수 있게 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헬라인들이 못 읽으니까 헬라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경전을 번역해서 집어넣어라 해가지고 72명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LXX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셉투아진테라고 얘기합니다. 70인역. 원래 72명의 그 장로들이 번역을 했는데 소위 그 뭐라 그러죠? 그 뭉퉁그려서 하는 숫자를 뭐라 하더라? 그 어라운드 넘버라고 해가지고서 그냥 대부분 그냥 70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어법이에요, 그냥. 그래서 70인역 얘기했는데 정확히 하면 72인역입니다. 근데 그렇게 번역을 하면서 번역상에 약간 오류가 생겨서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베드로도 헬라어 성경 보고서 인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오류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과 같은 사소한 번역상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비평학자들도 본문을 번역하는 가운데 숫자상의 오류가 간혹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칼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 성경을 다루던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잘 몰랐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구절 히브리 원문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만 성급하게 바른 숫자를 잘못 고친 것이 아닌가, 이제 칼빈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7장 14절의 차이의 원인을 스데반이 의도적으로 애굽에서 태어난 요셉의 손자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5명을 더 추가를 해서 75명이라고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런 스데반의 계수법은 아마도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의도를 염두에 둔 것보다는 애굽에 머물게 된 야곱의 가족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헤아리는데 좀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70명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스데반은 얘기하면서 75명이라고 얘기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후자의 입장을 저는 좀 지지하는 편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천국 가는 데 지장도 없고 영적 전쟁하는 데 지장 없어서 그냥 제가 일단은 설명해 드립니다. 궁금할 것 같아서. 하여간 이제 우리는 여기서 애굽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모세는 엘과 오난이 애굽에 내려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죽고 애굽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부분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죠. 엘과 오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8장을 보게 되면 엘과 오난의 공통점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악했다는 게 뭐죠? 여러분 엘과 오난이 악했다고 하는 것이 기껏해야 뭐냐면 계대 결혼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계대 결혼이 뭐냐면 형수와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형의 자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와 같이 잠자리를 하고 태어난 아이를 통해서 그 소위 계대를 이어주는 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계대 결혼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냐면 나중에는 다윗이라는 사람도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예수님의 계보가 사실 그 계대 안에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엘과 오난이 자기 씨를 형수에게 주기 싫다고 해서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악합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르우벤이 더 악합니까? 또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유다는 시몬과 레위는 어땠냐면 히위 족속이 자기 여동생 디나를 성폭행했다고 히위 족속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어느 날 가서.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악합니까? 여러분 못 들어가야 된다면 이 사람들이 못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악하죠. 여러분 유다는 어떻죠? 유다는요 자기 동생 가지고 인신매매한 놈이에요. 자기 동생을 애굽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 챙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쪽이 더 악합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부분이죠. 악하다 선하다라는 관점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쪽을 더 악하게 보느냐에 관한 관점, 이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별로 악하지도 않았다라고 의식하던, 이건 사회적으로 별로 악하지 않게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각성되고 조명되어지면 내가 정말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하면 애통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악하다고 보는 게 뭘까요? 제가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동성애입니까? 간음입니까? 살인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기치는 겁니까? 전 그렇게 안 봐요. 전 하나님께서 정말 악하다고 보는 건요 예배를 망령되이 예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예배하는 것만큼 그거보다 더한 악이 있을까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거 별로 악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주일날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듯이 예배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성모독적인 예배가 전국적으로 주일날만 되면 일어나고 있어요.
주일날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들만 좋아하는 시간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탄절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귀들이 기뻐하겠습니까? 성탄절 때마다 여러분 신성모독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한쪽에서는 간음도 하고요. 도대체 우리는 뭐가 악이냔 말이에요. 분명한 건 지금 모세는 무엇이 악이냐고 했을 때 보십시오. 엘과 오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계대 결혼에 자기가 동참했냐 동참하지 않았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계대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 메시아의 자손을 잇도록 만들었던 거거든요. 자기네들은 의식을 못했겠죠. 근데 이것을 엘과 오난이 거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과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누가 나타나죠? 유다와 유다의 며느리. 유다의 며느리가 결국 이 문제에서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그 후손이 나오게 되고, 그 후손에서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오게 되고, 사실은 이 유다의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다윗도 존재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다윗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기도하라 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아가느냐, 얼마나 여러분들이 목회자로 따지면 얼마나 교회를 많은 교인들을 끌어모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느냐에 우리는 인생의 가치를 둬야 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메시아가 세워지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인가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인생인가요? 사실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세우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무너뜨리는 입장인가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두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사도행전에서도 또 나타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를 선정했습니다.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의 뜻과 목적을 추구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왜 저주를 받습니까?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스승을 팔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역사를 방해하는 일꾼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쪽에서 우린 역할을 맡아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고민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굳이 합리화를 한다면 그런 거죠. 목사님, 그래도 가룟 유다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속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았나요? 그건 듣기적으로 하는 소리고요. 잘못은 잘못이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뿐이지 그 잘못과 그 죄악이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이 두려운 경고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도 이 두려운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긴장감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등한시하고 자기 인생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간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작정에서 빌런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왜 믿습니까? 행복하려면 믿습니까? 그거 여러분 예수 잘못 믿고, 전 천국 가려고 믿는데요,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의 목적에, 그거에 아무 관심이 없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배당 자리만 채우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 많은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교인들을 사기를 쳤어요.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 천국은 가. 그건 천주교에서 하는 얘기고요. 천국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가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창조된 존재라니까요. 자신의 성공과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은요, 불신자들입니다. 종교를 이용해 먹으면서 종교를 어떤 종교적인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건 불신자예요. 아무리 목사라도요.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제가 여러분한테도 이번에 예배당 이전하면서 제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가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야 우리에게 이익일까? 어떻게 해야 돈이 더 많이 모일까? 헌금 좀 많이 하세요.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배당 이전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이 예배당 이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이 예배당 증축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이 더 많은 사람들 긁어 모으는 거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 빌런밖에 할 게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그래도 막 싸우고 온갖 거짓말과 음해를 막 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식으로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합리화할 생각하면 안 돼요. 목적이 옳다면 수단과 방법도 옳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단과 방법이 옳지 않은 사람 자꾸 지지하니까 우리나라의 정치계도 그렇고 사회계도 그렇고 종교계도 그렇고 개판이죠. 어느 교회가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준이고 한국교회 교인들의 수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죠.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 나라 모종으로 이식되는데 결코 이 합당치 않다고 여겨진 대상은 살인범도 페륜아도 인신매매도 아니었습니다. 살인범 누구죠? 또 페륜아 누구죠? 인신매매범 누구죠? 다 야곱의 그 자손들. 근데 그 야곱의 자손들 중에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럼 페륜에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나요? 지금 말을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우린 좀 더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불경건이 몸에 배어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예배를 개떡같이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행위로 천국 가나요?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정말 뻔뻔한 거예요. 뻔뻔한 거예요. 모순된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공산주의자들은 너무 모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너무 뻔뻔해요. 그 사람들 혁명할 때 뭐라 한다고요? 부르주아들이 무슨 프로레타리아들의 돈을 너무 착취하기 때문에 분노한다. 그리고 나서 지네들이 주도권을 잡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부르주아 역할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면서 이거는 또 다른 이유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기독교인들에게도 많다니까요. 얼마나 뻔뻔한지. 아무렇지도 않게 부도덕하고 불경건하게 살아가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당하게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죠? 행위로 천국 가는 건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불합리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세리와 창기가 어느 쪽이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얘기합니까?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그랬죠.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선하신 작정에 참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종교인이지만, 그들은 율법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따로 놀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존재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고 떨어져서 살고 있는지를 바라보면 그것만큼 측정하기 좋은 시금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작정과 관계없이 착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고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헌금 얼마나 많이 했느냐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의 성수 잘했냐 그거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너희들이 내 뜻에 관심이 있어? 너희들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어? 너희들이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심을 갖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어? 너희들이 그 선하신 뜻과 작정 안에서 너희들의 삶이 그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였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47절의 말씀처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 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해가 가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 뜻 안에 들어가길 싫어해요.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과 하나님의 선하신 전쟁, 하나님의 뜻과 계획 뻔히 아는데 안 들어가요. 엘과 오난의 문제가 그거였거든요. 엘과 오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작정 안에 들어가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은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악함의 근거예요. 창세기 기록자 모세는 당시 독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경고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도덕적이냐 도덕적이지 않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언약 그 계획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하느냐 그 언약과 계획을 멀리하느냐에 관한 문제, 그 문제라는 거예요. 엘과 오난이 얼마나 부도덕했는지 얼마나 도덕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창세기는 전혀 언급을 안 합니다. 엘과 오난이 뭐 살인마였는지 뭐 엘과 오난이 뭐 사이코패스였는지 그런 얘기는 전혀 언급을 안 해요. 근데 엘과 오난이 하나님의 계획에 장애를 준 사람이었다는 것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가룟 유다하고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모종의 이 70인에 들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경고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일반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모욕하는 데 일반화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떻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힘을 당해도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천국만 가면 됐지 뭐. 뭐 믿음으로 가는 거죠, 행위로 가나? 꼭 그렇게 하나님 나라 전쟁에 꼭 참여해야 되나요? 그래야 꼭 천국 가나요? 근데 그런 전쟁,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아무 관심 없이 세월만 때우는 거요, 절대로 천국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는요,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종교 다방면에서 아주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하기도 너무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전쟁을 외면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거룩한 전쟁에 대한 외면은 곧 하나님의 심판과 직결되어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이게 여호와의 전쟁 신학에서 흔히 나오는 그 에피소드들이거든요. 또는 거룩한 전쟁에 유리한 쪽은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하나님 편에서 싸우면, 또는 진리 편에 싸우면 난 위험할 것 같아. 그래서 난 아예 외면하든지 아예 반대쪽에 싸우든지. 이 세상,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도덕적 윤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여러분 헌신하며 살고 있습니까? 기도만이 한다고 하나님 나라 전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전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살아가는 것, 저는 그건 신앙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상적인 기도 생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에서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기드온이 전쟁을 하는데 숫자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처음에 300명으로 시작을 했지만 전쟁의 싸움이 커지고 적들을 진멸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군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들을 이제 따라잡아가면서 진멸하려 할 때 먹는 것도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스콧과 부두엘 사람들에게 우리를 도우라,
우리가 전쟁에 나와서 싸워 이겨야 되는데 도우라. 그러니까 숫곳이나 부두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야, 니네들이 이길지 질지 어떻게 알고? 만약에 니네들이 싸워서 졌다가 우리도 같이 진멸당하라고? 아, 우리는 그냥 너희들한테도 뭐라고 안 할 테고, 그렇다고 해서 우린 저 전쟁에 끼어들고 싶지도 않아.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갔다 와.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갔다 오면 니네들 다 죽었어. 우리들이 전쟁 끝나고 나면 니네들은 다 죽는 거야. 이게 여호와의 전쟁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사사기에서도 몇 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 끝난 후에 이 숫곳과 부두의 사람들을 다 씨를 말려버립니다. 여호와의 전쟁에서 진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 달란트, 시간, 젊음, 기능,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 전쟁에서 싸우는 건요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의무입니다. 전쟁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천국 보내. 맨날 우리는 감상되고 생각하죠. 우리 지옥 가면 불쌍하니까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셨지. 뭐 불쌍하시기도 해요. 하나님께 우리 불쌍해 보시기도 하시죠. 근데 더 본질적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전쟁을 위한 징병 사건이 바로 구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뭐라고요? 우리를 징병한 군사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군사가 전쟁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처형당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그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목적은 엘과 오난처럼 자기 뜻과 목적을 취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 갖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본능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이 땅 하나님 나라 건설에 본능처럼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헌신하고 내 시간과 내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투자해가며 우리가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야죠. 지금 전쟁을 하는 데서 일손이 얼마나 많이 모자른지 모릅니다. 사방이 전쟁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죠. 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 불똥이 나한테라도 튀면 어떻게 하려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태도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전쟁에 부르심 받은 그 소명에 대한 인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조건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내면적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 부담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의 분명한 현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직장과 캠퍼스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선명하게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인 줄 압니다. 우리가 단순히 천당 가기 위해서 내 개인의 구원만을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악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노골적으로 모독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다시 영광받고 그리고 이 어두운 곳에 빛을 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삶의 그 전 영역에서 정확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